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랴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건 이런 겁니다. 현대사회가 성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해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과를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시켜서 구성원 모두가 다 피로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요,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의 시대를 살고 있죠. 자기 성취와 만족과 도취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은혜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과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건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도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전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지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떠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라고 바울은 서신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생각해 보아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찾아서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된 이 일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고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과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일은 어떤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더구나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직 은혜의 믿음인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오직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생깁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은혜의 반대말은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은 책임을 의미하기도 하죠. 내가 해야 한다 할 때 내가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때는 책임을 의미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내가라는 말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그 책임성을 넘어서서 독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했어.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아니면 안 돼와 같은 생각들이죠. 그런데 내가 했다는 생각이나 내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자신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스스로 그냥 그런 부담을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부담도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언제 그런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때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때, 곧 은혜를 인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마저 다 그냥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 괜찮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려 하고 감당해야 하는 독단과 자기 주도성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시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안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죠. 스스로 자책하고 불만스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죠. 운동선수들도 보게 되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보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죠.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더 멋져 보이잖아요.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자기가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늘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유와 평안이 없는 삶입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에 나를 좀 놓아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반드시가 사라지고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만과 불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그리고 함께하지 못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회복될 때 내가가 사라지고 함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가 사라져야 되고요, 함께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은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조금 더 자유함 속으로, 그리고 기쁨 속으로, 평안함 속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이 믿음의 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믿음의 기초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아무도 믿지 않는 복음의 불모자와 같은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은혜에 둘러싸여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자아도취와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은혜의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반드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될 것이고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마저 다 이 은혜의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은혜의 믿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철저하게, 그 은혜 위에 철저하게 우리가 서게 하시고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합력하는 마음 더해 주시고 합심하는 마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귀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그런 난제들이 참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